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주일날 하늘문을 여셔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파송해 주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나의 온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파송받아 살다가 벌써 주일이 목전에 있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주님. 시간이 쏜 화살보다 빨라서 도무지 우리가 땀 흘려 온전히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루하루 총각을 다투어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 아낌없이 열매 거두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무 열매 없이 지나가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과 또 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모든 지식조차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오니 그 모든 것들 아낌없이 열매 맺으며 사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시딜라와 디모데가 전도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가정교회들이 분가하여서 여러 교회를 이루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합된 교회 모임을 갖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리더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교회를 세우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적인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난무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말씀 해석에 의해 만들어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어차피 이 세상이 종말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어차피 올 심판 때문에 그거 오면 그때 가서 크게 당할 것인데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상에 맡겨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일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사는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한 믿음의 본과 가르침, 그 가르침이 가정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가정교회 안에서 모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섬기며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오히려 그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꽉 막혔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터인데 그 심판 임하기 전에 좀 인생 좀 누려봐. 그동안 새벽기도 날마다 나가느라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가서 기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잠 좀 푹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발언이죠. 이것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정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잘못된 이해로 무절제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멀리 하십시오라고 한 그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악하고 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로서 가정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믿음을 생활을 했던 신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절제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일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저 멀리서 아주 괴팍하고 믿음 없는,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거창하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미혹하고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럴듯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초보자들을 사단 마귀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초보자들을 마치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마귀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냐면 믿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쉽게 넘어질 만한 사람들, 마귀의 꾀임에 쉽게 빠질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면 예수 믿지 않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의 세큘러 월드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미혹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성도님들, 또 때로는 목회자까지 마귀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실족하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게 하고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라는 그런 마음까지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심판이 임하려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알고 있고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그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복음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절망적으로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유치하면서도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그런 전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예수 믿고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이들이 더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무절제하게 삶을 살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이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에서 조금 절제하고 예배도 이런 형태로 국가 행정명령에 따라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따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덕이 됐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숨어서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거스름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교회로 올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무절제하게 삶을 살기 쉽게 마귀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무절제하고 비이성적인 성도님들을 두고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설교조로 이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날마다 매번 가정교회 모임,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절제하고 실제 절제하며 말하는 거 절제하며 행동했는지 어떻게 그런 모범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로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했던 내용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정교회에서 본을 보인 믿음의 모범은 첫째,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절제하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니까 그럴 때 어차피 올 심판, 어차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용을 써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새벽기도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예수님 곧 재림하고 천국 임할 터인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모임 가서 섬길 필요가 있을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곧 임재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내 코가 석자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선 놀아보세, 누려보세, 또 내가 못해본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를 무절제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게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잘 되고 예배하기도 쉽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핍박도 있고 더군다나 곧 예수님이 재림할 테니 어차피 곧 하나님 나라로 이사할 텐데 굳이 지금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비즈니스에 더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지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무절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무절제하지 않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오늘 8절 말씀대로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로 살 때도 그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데로 살 때도 그렇고 어디 식당에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를 알아봤어요. 선교사 때. 그러면서 선교사님 오늘 점심은 내가 당신에게 쏘겠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맛있는 걸 시키고 제가 모시고 간 사람까지 맛있는 걸 시켜드리고 나중에 값도 다 지불하고 거기다가 팁도 두둑히 우리를 섬겨주고 기쁨으로 섬겨줬으니까 좋은 것을 내왔으니까 두둑히 해서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시고 갔던 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팁도 더 많이 주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게 가서 그러고 또 음식도 자신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목사님도 정말 수도 없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또 연보하는 일들을 제가 수도 없이 옆에서 보고 배웁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도 그러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니까 예배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러니 그냥 모이지 말고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 그저 집에서 때 되면 새벽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맥센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창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방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발빠르게 코로나 19의 대응책이래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이 푸시해서 실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가 더 작아지고 또 함께 모일 일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예전에 마음껏 모이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설교와 예배를 중계하며 다양한 형태로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까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목장 모임, 초원 모임을 코로나로 모이면 힘든데 안 해야지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편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줌으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드라이브뚜루로 서로 방문해서 때로는 마스크 쓰고 멀리 떨어져서 앉은 채로 목장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일상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도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날 구멍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기도 무릎을 예전보다 더 꿇고 기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의 고백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절제함 없이 수고하여 땀 흘려 애써 주야로 일하며 무질서하지 않은 절제된 삶을 유지한 이유는 오늘 본문 9절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놀 권리가 없어서 파티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술 마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게으르게 그냥 잠 푹 자고 새벽기도 안 갈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을 더 아끼고 물질도 더 아끼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용쓰고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본을 보여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모본을 보이며 삶으로 행하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불순종하고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유지해 떠나라고 6절로 명령합니다. 또 14절로는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라고 아예 사귀지 말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떠나십시오 라든가 14절에 나온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 중에 그렇게 무절제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도 안 듣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고 신도이기 때문에 연약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사귀지 말라 떠나라 이 말은 마치 이 형제자매들을 원수 보듯이 미워하고 아이고 더러워 아이 더러워 라고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마치
더러운 똥이나 냄새나는 똥을 피하듯이 피하고 너 안 만나. 너하고 말도 하기 싫어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연보해야 될 것, 믿음 생활해야 될 것, 또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들, 또 있으라고 한 곳에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으며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 때, 그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살 때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떠나십시오, 사귀지 마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들이 다 무절제하니 나도 무절제의 발과 손을 담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새벽기도회는 거리 유지해서 다 새벽기도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도 새벽기도 설교를 올려놓고 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같은 설교가 또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하루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어르신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안 나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나오십니다. 오히려 요즘은 예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본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분이 아이고 이제 코로나도 왔으니까 내가 이제 잠이나 푹 자고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새벽기도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봤던 저 양반이 새벽기도 안 나오네? 그럼 나도 안 나가야지 라고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 사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떠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함께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타협하니까 나도 믿음을 타협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무절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한 지붕 아래 공동체로 있어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멀리 타협하지 말고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나마 타협하고 무절제하게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옆에 있으면 절제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라고 한 일, 맡겨주신 사람들을 묵묵히 섬기면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삶으로 보이는 모본을 통해 삶의 모본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행동이 확실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 여러 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꿋꿋이 절제와 타협 없이 마음과 말과 생각과 태도를 붙잡고 유지하고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 무절제한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있으면서도 절제하고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언제 넘어오나 봐야지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넘어오니까 뭐가 다르네,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절제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무절제한 사람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모본을 보일 때 그리하여서 무절제해지고 방탕해진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절제하며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본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영향을 받아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으로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타이르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수딩하듯이 아이고 이리온라고 하듯이 부드럽게 상처받지 않게 비난하지 말고 타이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희한하죠. 교회 예배도 참 힘들게 하고 대면 예배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 우리 목장 모임도 힘들게 됐습니다. 또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잘 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믿음 좋은 분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비즈니스가 어렵고 자녀들 교육도 힘들고 두루두루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 동일한 어려움의 기간을 우리는 절호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데 열심히 예전보다 더 노력하여 예배하려고 용쓰고 온라인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예배하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고 중보하려고 그러고 또 비즈니스도 코로나 때보다 더 열심히 비즈니스를 어떻게 쓰든 이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도 힘든데 이 상황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타협하지 않는구나. 시간도 아껴 쓰고 또 물질도 아껴 쓰고 또 짠짠이 짬을 내서 봉사하고 또 비즈니스에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야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나는 비즈니스 안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나는 비즈니스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 사람이 기어코 예수 믿으세요 100마디 한 것보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한번 믿어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교우들, 목장 식구들이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가정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목원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의 삶의 모습, 절제의 모습, 절제하고 말하고 절제하며 믿음 생활하며 절제하며 시간과 물질을 아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는데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 속삭임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져서 연약했던 성도님들이 에이 어차피 안 되고 어려운 거 다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 내려놓는 무절제한 모습을 보며 결코 그것을 보고서도 포기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져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더 돌보게 하시고 더 전화 연락하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더 성경 보고 또 코로나 기간에 비즈니스를 위하여 더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목장 모임도 줌으로 미팅으로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100마디 하여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엿보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